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드릴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시는지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신앙인의 과목이다. 이렇게 아셔야 하겠습니다. 헬라의 법학자 라이피콤스라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벌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 가족들에게 감사가 없다. 교회, 여러분 신앙관 어떠십니까? 감사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이런 벌을 제정해 놓지 않아도 감사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자에게 알아서 하나님이 다 벌하시기 때문에 감사 안 하면 벌 준다. 이런 어느 나라에도 법을 제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이끌어냈느냐 아우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우성 한 대로 광야에서 애굽에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자는 그렇게 입으로 말한 자는 그대로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불평의 말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를 범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씀을 설명을 다시 안 드려도 다 읽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감사 없는 말 말입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음 절. 그렇게 13절 말씀한 것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해도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 안 해도 잘 되더라. 악을 행해도 번성하더라. 예배 안 드려도 거짓말해도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위대하다. 물론 우리가 찬양 인간을 높이는 뭐 그런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었어요. 욥이 고통과 잿더미 위에서도 인내하게 된 그 신앙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가 당한 환난, 아픔, 사탄의 시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도 하나님을 욕하고도 남을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남을 환경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동의 안 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욥은 입으로, 성경은 입술로, 인간은 모든 범죄가 입에서 나옵니다. 욥이 입술로 1000번, 만번, 100번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고 불평할 법한 그런 환경을 만나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0절, 21절.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참소하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할 줄 알았던 사탄 마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사탄 마귀까지도 욥의 신앙을 인정할 정도로. 사탄이 자신의 행위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 도적맞고 불타고 10남매 자식 다 죽고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한 최악의 고통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이런 고통 줍니까? 이런 재난 줍니까? 이런 아픔 줍니까? 할 법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짜 신앙. 이런 신앙, 내 신앙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사탄은 욥은 사탄으로 인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사탄 마귀는 네 입으로 하나님 한번 원망해봐라. 교회 한번 불평해봐라. 이게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여러분, 목사 한번 원망해봐라. 목사하고 원망해야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양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 원망 안 하니까 누구를 동원합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그의 아내를 이용해요. 가장 가까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나이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보라. 그런데 욥은 그 시험도 굳굳하게, 그대 어리석은 여인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그거 왜 하나님 원망하냐?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다. 다 조상 그 다음 왕 모두 다 악한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다. 아버지 부왕이 성전의 우상 그거 다 철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꼼짝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송장 만들어버려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38장에 가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궁전 왕궁에 뭘 갖다 놓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봐라. 왕궁에 금, 은, 보화, 보물 무기를 가득 채워놓고 이것 봐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 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건강한 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니까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100세까지 살겠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사둔 모든 것, 금, 은, 보화, 보물 모든 것 바벨론으로 내가 옮긴다. 누가? 하나님이 옮긴다. 하나님이. 사뒀다고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 왕이 감사할 줄 몰라. 결국에는 훗날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벨론 다 뺏깁니다. 다 뺏겨. 남김없이 다 뺏겨.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가정이 잘 됩니까? 자녀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남목사 통해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듯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교만의 병이 찾아옵니다. 교만의. 암이 찾아올 때 신호가 있고 뭐 미리 네 암 간다 이렇게 오면 암 걸릴 사람 없잖아요. 미리 약 먹고 미리 다 해결해 버리니까. 마찬가지. 신앙도 교만의 병이 찾아올 때 자, 니인데 교만의 병 들어간대 절대 신호 안 합니다. 암병 한번 걸려보세요. 전이가 되면요. 일기라도 사는 법이 없어요. 전이가 안 되면 사기라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이 되고 감사가 퍼져나가고 감사가 왕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말씀 받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방법을 주시는구나.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야,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 감사 안 했구나.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찾아라. 회복하라. 기억하라. 그거 기억 안 하면, 그거 계속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물질도 찢고, 건강도 찢고, 가정도 찢고, 찢는다는 거예요. 그럼 찢으면, 하나님이 찢으면 붙일 자가 없어. 건질 자가 없어. 회복할 자가 없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감사.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았다 가겠거니 그런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싶다고 저절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40대인지 50대인지 남자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근데 이분이 지난 수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버렸어요. 무식성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우러나오는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영광 내가 가로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되잖아, 봐. 내가 용서니까 되잖아. 내가 힘쓰니까 잘 되잖아. 내가 자녀 교육 이렇게 시키고 이래 했더니 되잖아. 맞습니까? 내가 건강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예? 그러니까 건강하십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노약하신 분, 병약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이 계단을 못 올라와가지고 교회 못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전화와서 목사님 잘 계시지요? 목사님 얼굴 뵙고 싶습니다. 예배는 잘 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어떻게? 영상으로. 하루속히 이 자리에 앉았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 것,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멘이 없다는 말은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마비가 됐거나 감사가 뇌에서 네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아멘,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여러분 뇌는 지시를 하는데 뇌는 네 손 들어봐라, 발 움직여봐라. 그런데 안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중풍병입니다. 내 혈관이 막히면 내가 지시하는데 안 돼요. 마음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 혈관이 막히면 영적으로 아멘 해라. 그런데 아멘이 안 나와. 왜?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풍병이 걸리니까. 들 것이 들려서 나온 것 똑같아요. 친정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여러분 진액을 짜듯이 옛날에 어른들이 탄약을 따려가지고 탄약통 있잖아요. 탄약통. 따려가지고 끓여가지고 이걸 짤 때 막대기까지 하나 끼워가지고 막 액을 짜내는 거. 왜 저러노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 진액을 짜내야 거기 이제 약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그냥 입술 감사, 껍데기 감사, 형식적인 감사는 안 됩니다. 가슴에서 쪼여내는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환난 날에 건져주시거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40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곡케 하셨도다. 내 입에 생활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다. 이 찬송을 듣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려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 안 되겠지만 요사이 참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 재산, 부모 조금 남은 재산 왜 안 주노? 흉측스러운 죄악을 범하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배은망덕한 자식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는 내나 뭐 똑같거니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주의 종, 그 은혜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건강도 지켜주신 것, 그 은혜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여 귀한 나더 향유 옥합, 값을 따지지 않아. 그것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옆에서 아깝게 왜 허비하노?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빠르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얼마쯤 되겠는데 그걸 왜 허비하노? 화를 내며 비난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자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진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구원, 아니,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 따라다니면서 자기 재산 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운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남이 하는 것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 돈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하여 곤두박질하면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배은망덕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그 기록을 안 남깁니다. 안 남겨.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 돈을 한번 써봤냐?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왕권 주소 안 줘. 아버지 왕권 주소 찬탈하면서 탈취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요사이로 말하면 쿠데타를 누가? 군인이 아니고 내 피부치, 내 아들. 아버지의 궁정을 백주에 겁탈하고 후궁을 겁탈하고 페리나를 죄의 결과를 품에 안고 결국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길고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멋있게 생긴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마지막에 죽어버려요. 멋있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배은망덕하는 자의 결론은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 된다. 시
감사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밥 존슨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이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 같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폐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감사하며 사시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이 나라를 제가 연구해보고 한 건 아닌데, 이 방글라데시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감사. 희한하지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 누가 자기에게 물질을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야 되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신이 당신에게 줘가지고, 우리 신이 당신에게 줘가 당신이 전달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할 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불행이 온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잘못이나 들추어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심판하듯이 지금 별일 없지요. 지금은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신경성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신경성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날카롭게 타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경성 걸린다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와서 진단한 결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봅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야, 비가 오니까 산천초목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나네. 모든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네. 그럼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요새 이제 결실의 계절, 여기도 과일이 많잖아요. 과일. 사이머스키, 이 포도가 여기저기 재배를 하니까 반값 뚝뚝 떨어진대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런데 먹으면서 야, 맛있구나, 맛있어, 당도가 좋으네. 똑같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그 작년 걸 어떻게 기억하니? 아이고, 작년 것보다 맛없네. 예? 예? 아, 작년 것보다 싱겁네? 정말 작년 거 기억합니까? 예? 입맛이 작년 그대로 남아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에 만족하는 오늘.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곁을 사람이 떠나요. 떠난다니까.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 본인이 내 입원했습니다. 말도 한마디 안 했어. 교회도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주일 빠졌어. 주일이 됐어. 신방을 갔어.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어떠니? 보나마나 그 사람 불평의 인간이.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네, 입원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 교육자에게 전화하면 돼. 교회 전화하면 되잖아요. 회장님께, 목장 회장께, 목장 기관 회장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장미꽃 보고도 아이고 장미꽃 향기가 좋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이고 꽃이 왜 이리 많노? 이 가시가 왜 이리 많노? 이 장미꽃 가시가 왜 이리 많노? 감사하는 사람은 야 장미꽃 향기 좋으네. 보세요. 가시가 많다는 사람에게도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향기가 좋다는 사람은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 있습니다. 어느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국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어떤 경우는 국화꽃이 자기가 원하는 향기가 안 나. 그럼 아이고 국화꽃 향기가 왜 이래? 원망합니다. 지금 국화 시절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국화꽃을 참 좋아해서 그 꽃을 취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요. 향수를. 요새는 꽃도 보니까 뭐 먹는 식용꽃이 많더군요. 때로는 비빔밥, 식용꽃 비빔밥도 생겨났어요. 이야, 참 좋은 때입니다. 이 꽃을 비벼가지고 먹으면, 야,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먹노? 그러면 제가 그 꽃 비빔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야, 이 향기 좋네. 이 좋은 향기 꽃을 먹고 내게도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먹어, 그런 마음으로. 나도 어디 가도 향기롭게 해주세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일찍 죽고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다가 이 아들이 22살에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슬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22년 동안 내 귀한 아들 품에 안고 키우게 하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품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품에 가시니 더 안전한 나라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감사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감사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